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하는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이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중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령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항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를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한 주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의 심정을 뭐 다 100% 이해하기 힘들고 다 그 마음을 갖기는 힘들지만 왠지 특별히 오늘 시편 69편 다른 시편보다 특별히 저에게 더 마음이 더 다가오고 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나?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토록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교차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지난 50년간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런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 어려움 당해야 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참 교인 간의 목회자의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저한테는 늘 궁금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 좀 꿈꾸는 교회, 꿈 같은 교회 하면 그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어릴 적부터 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또 겪었고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는 교회는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목회가 되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제 자신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걸 늘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십자가가 너무 높구나. 저 십자가가 영원한 십자가인데 벌써 2000년 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2000년, 3000년, 아니 5000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주님은 멀리까지 바라보시면서 저 십자가를 세우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늘따라 십자가가 참 높구나. 저 십자가처럼 돼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10년, 20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10년 후, 20년 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들이 오늘 또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저 본당에 앉아서 저 십자가 보면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때로는 제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의 주인공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 가지고 제가 중간에 있는데 막 설교프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이 다윗의 그 깊숙한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제가 세 가지 다윗의 마음을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신앙인은 세 가지 이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마음이 뭐냐면 대심이에요. 아주 마음이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말년입니다. 말년에 지금 아들들에게 지금 사무엘하 15장 배경, 때로는 열왕기상 1장 배경. 근데 지금 이 시편 69편은 정확하게 이 장면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 압살롬 반역과 그리고 둘째 아들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배경이지 않겠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거의 한 50년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도 첫째 아들은 말할 게 없어요. 압살롬은 말할 게 없어요. 워낙 출중합니다, 인물이. 그리고 둘째 아들 아드니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말할 게 없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도 얼마나 잘났는지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도망가면서도 압살롬 아도니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저놈 죽어야 되는데. 딱 지목해가지고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말이 없어요. 애둘러 가지고 표현한 내용들이 오늘 나타나는데 아주 큰 마음을 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이 다윗처럼 대신 이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뭐 조그마한 가지고 뭐 사건만 듣고 뭘 좀 하면 크게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치우쳐가지고 다른 걸 자꾸 다른 안경을 껴서 보고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저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일이 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막 크게 치우쳐가지고 다른 것 중요 안 해. 크게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몰입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야단하잖아요. 친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눈이 빠져가지고 치우쳐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런 다윗은 말이에요. 비록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 큰 마음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애심, 사랑의 마음을 보았어요. 다윗이 비록 지금 앞에 놓인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막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때로는 원수를 막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탄식하다가 마지막 찬양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윗이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애심,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앞에서는 서로 악수하고 서로 칭찬하고 정말 세상에 없는 말 다 하면서 정말 말 잘해요. 정말 청산역사 잘해요. 야, 말을 너무 잘해요. 그 말에 녹습니다. 아,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하게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그게 폭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전혀 뒷모습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분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비통하죠. 그야말로 가슴에 피가 솟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비록 그런 상황인데 피를 토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애심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눈을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을 두면서 점점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내려와서 누굴 보느냐면 압살롬을 보고 아도니아를 보고 그리고 그 배신한 신하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 점점 눈이 내려와서 그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애심입니다. 전부 다 사람만 사랑하면 분명히 실족합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순간에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심입니다. 신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어. 내가 그토록 하나님 믿고 그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럴 만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를 못해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래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기에 저에게 마지막 말년에 이런 권한을 주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원망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왜요? 그동안 40년 50년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늘 하나님 질문하면서 하는 거 물으면서 생활해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런 모습 보면서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탄식하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날 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신심.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심,
애심, 신심. 이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만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오늘 다윗이 우리 크게 6가지로 지금 구분돼서 나타났는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위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위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갈되었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첫 시작할 때 물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에 빠진다는 물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었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왜 그 찬송 불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설교 전에 찬송 부르는 건 한 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 비춰가지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럼 그 말씀이 다 적용이 되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곡 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곡도 부르기도 하고 최근의 곡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따라 부르시기 힘드시죠? 예, 제가 볼 때마다 매주일마다 제가 많이 힘든 부분은 그겁니다. 참 이 곡 너무 좋은데 잘 모르시니까 막 힘들어하세요. 그냥 보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가사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가지고 가사라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사도 읽어보고 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혹이나 그 가사에라도 은혜 받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세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말은 물이 영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이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란 것은 세상의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물이 어디까지 찼냐? 아예 끝까지 차고 아예 잠기고 그 다음 어디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는 다 잠겨버리고 내 속에 있는 영혼까지 지금 뭐요? 들어와가지고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흘러 들어와 있나이다. 그래서 뭐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지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이 정말 극한적 위기입니다. 보통 병이 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참 보리하면 쏘여가지고 제가 참 죄송한데 걱정 끼쳐들어서 이거 한 3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굳어서 자꾸 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딱지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 굳어 있다가 딱지를 떼고 이런 과정이 한 3주 지났는데 이제 그야말로 다 거의 한 98%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다쳐도요. 그냥 온몸이 다 집중이 집중되다 보니까 온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다치면 영원토록 안 고쳐진다.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시간 지나면 고쳐져요. 근데 이 안에 영혼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심각한 영혼에 그 물과 빠져 있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아멘. 다윗이 일생 중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마지막 위기.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다 잘 지나왔는데 이 마지막 위기.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가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위기는
내적인 위기, 그 뭐야? 가정적인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핏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들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거.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영혼마저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참 여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점이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리고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뭘 생각하냐면 이게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가 있어서 혹시 그렇지 않은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혹시 이 내 죄로 말미암아가 다른 주변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별로 감동도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 정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대심 진짜 큰 마음 가졌다. 왜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뭐요? 저주하고 탄식하고 뭐 비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 도망가면서 혹시 내가 아들들한테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뭐요? 함께 도망가고 있잖아요. 신하들이 함께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도망가면서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들한테 그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못나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시므이가 지나가는데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얼마나 저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을 저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으면 가만두라고. 가만두라고. 왜? 하나님이 혹여 저 사람 시기가지고 나를 비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야 된다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가만두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까지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넋을 놓았습니다. 더 말할 게 없다. 지금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 고통당하는 모습 보세요. 해방받고 교제가 단절되고 비방당하고 낙심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모습들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9절 말씀 보면 이 9절 말씀이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놓았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다윗이 세 번째 부르짖는 장면 나옵니다. 13절에서 18절.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네 가지 부르짖는데 첫째 하나님
내 이 모든 상황을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감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보소서. 그리고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구원해서 속량해 주옵소서. 지금 이 네 가지를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점을 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현장에 보여주셔서 보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속량해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모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네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음해하는 자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하느나이다. 그리고 나를 병들게 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해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상에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는데 7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오늘 9절 말씀 21절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를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지금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슬기를 탄 신포도주를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음식물을 그렇게 나를 초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힘든 겁니다. 마시기 힘든 겁니다. 음식물에다가 물에다가 이 슬기를 타고 초를 타가지고 서서히 사람을 죽이가 만든다는 거죠. 그냥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예 작전을 짜가지고 아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겉으로는 악수하면서 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잘 계시냐고 내가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슬기를 타고 초를 타가지고 사람을 서서히 죽이게 만들다. 무슨 일이죠? 사람이 이만큼 무서운